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이 되겠습니다. 8장이 22절까지 있는데 오늘 교대로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벨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도와주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생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로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로 성장과 음식장을 섬길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할 것이며 자기 경비와 병거의 재주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줄기를 분수시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래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실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연단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에 가세요.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왕을 세우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사무엘상 8장에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되었고 구별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싫습니다. 이렇게 만약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걸 억울해 생각하거나 또는 조금 후회해 본 적 없는가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주일날. 그리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나 편할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런 생각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라면 가정을 잘 꾸려가야 될 것이고 돈도 벌어야 될 것이고 일도 해야 될 것이고 하는 자기의식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도 가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과연 살아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이 사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사무엘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될 때 모세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고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영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약속했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정복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땅이 정복되었을 때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그 일을 후계하는 지도자가 없었고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자가 흩어져서 지도자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민족의 정체성이나 구심점이 없어서 멋대로 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패역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고 평화를 줍니다. 이것이 한 300여 년 동안 계속되는 소위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무엘이 했던 위대한 일을 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서부터 서서히 훈련을 받고 소위 말해서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이제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스리기 위한 사사로서 첫 번째 위대한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스바의 영적 대가성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저들이 모여서 지금 작당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공격해서 들어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여러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이 지난 7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건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평화를 얻었다가 그리고 한 30년, 40년, 50년 평화롭게 살다가 그리고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다시 죄를 짓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야 될 텐데 오늘은 그런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고통을 느끼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배경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살아가는데 늙었어요. 아마 수십 년이 지났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안정을 누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늙었어요. 늙다 보니까 사무엘은 자기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사역을 하는 이 사사의 역할을 어디에서 했죠? 실로 어땠나요? 아니죠. 어디서 했죠? 혹시 기억나나요? 베델에서 일을 받고 길갈에서 일을 받고 미스바에서 일을 받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가지고 찾았는데 뭐 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세 군데를 돌면서 자기 집은 라마에 있는데 그게 유다 산지에 있는 세계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 성읍을 돌면서 일을 받는데 나이가 늙으니까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두 아들을 이제 사사로 세워가지고 어디에서 사역을 시키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킵니다. 오늘 말씀이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부엘세바는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죠? 이병택 집사님 어디 있어요? 제일 남쪽에 있어요. 그럼 제일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예, 단과 부엘세바. 이스라엘 지도를 제일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고 제일 밑에가 부엘세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 이러면 이스라엘을 전 국토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단에서 부엘세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게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 부엘세바라는 말은 부엘이라는 말은 셈이라는 말이에요. 세바라는 말은 7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7개의 셈이라는 말이죠. 또 세바라는 말은 7이라는 말 외에도 맹세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맹세의 셈이 있는 곳.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두 아들 요엘과 누구요? 아비야 두 아들을 사사로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이름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지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사사 생활을 하면서 부엘세바에서 영사사로서 옳지 않은 정말 폐역한 일을 합니다. 그들이 아주 잘못된 일을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기록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이 이를 따랐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가 뭐죠? 이를 따랐다. 이가 뭐예요? 네? 돈이요. 자기의 돈, 자기
자기의 유익, 자기의 어떤 좋은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주의였어요. 사사는 백성을 위해서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잘못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뇌물수수 범죄를 가졌어요. 뇌물을 주고받는 뇌물수수 범죄들을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스리려면 공평무사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뇌물을 받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무슨 일을 했죠? 판결을 받게 돼요. 이건 불공정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죠. 사사로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될 때 과부와 힘 있는 이제 방백이 와서 재판을 할 때는 방백의 눈치를 보면서 과부를 좀 어렵게 만들고 이런 불평한 공평치 못한 그런 재판을 했다. 이게 다 율법에 어긋났어요. 마치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범죄를 하는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람의 아들 둘이 지금 형편없는 사사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요즘 뭐 한참 어떤 분들이 가계의 저주론, 가계의 저주가 흘러나와서 그 가계의 저주가 계속 흘러나가다 가계 저주론이라는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조상들의 잘못한 죄가 이 후손들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조상의 그 쓴뿌리들과 조상들의 그런 것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뭐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요즘 아주 그런 것이 유행합니다. 또 그렇게 들어보면 솔깃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DNA가 부모로부터 받는데 부모가 만약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좀 갖게 되고 뭐 이런 것도 보니까 악도 그런 거 아니겠는가, 아주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얘기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무엘과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처럼 이런 훌륭한,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런 사사가 어떻게 이런 두 아들을 둘 수가 있었을까요? 가계의 저주론이 흘렀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집단적인 구원을 받거나 집단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 구원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남편의 신앙이 너무 좋은데 나는 아내니까 다리만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식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각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아들들한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시켜 죽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제사장의 두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이 사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시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쓸데없이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더니 어떤 학자는 또 아주 재미나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종교범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어긴, 종교를 어긴, 제사를 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못해 죽였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종교범이 아니라 이 민법 사법을 어긴 민사범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용서를 했다. 어떻게 그럴듯한가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윤례도 지켜야 되지만 도덕적 이 순결성이나 도덕성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어요. 율법은 사실은 시민법과 도덕법이 어우러진 거 아니겠어요? 제사법과.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를 어긴 것이나 도덕적으로 불경스러운 것이나 똑같은 것이 사실.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설명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되니까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자,
사무엘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 거기다 두 아들이 지금 세습을 한 것인지 아니면 거리가 먼데 파견을 해서 임시직을 준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두 아들이 사사로서 굉장히 타락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모였어요. 우리 민족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사사기 시대의 전통적인 모습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러질 않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은 맞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있어 이 당시의 시대는 이제 왕이 세워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사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왕의 통치, 왕정 정치를 그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사무엘, 당신이 너무 늙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해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신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은 늙어서 이미 능력이 없고 두 아들들은 이미 공평하지 못한, 옳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왕을 세워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표면적인 이유는 핑계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은 그 다음 말에 나옵니다. 그 다음 말을 보면은 5절에 보니까요. 자,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열방과 같이. 이 말이 우선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열방과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 동편에는 암몬, 모압, 에돔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이쪽에는 블레셋이 방백으로 5개 성을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전부 왕을 세워놓고 왕을 섬기면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 이런 사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의 정치, 열방과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 아주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신학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뭔가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건데 자기 자신들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시켜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별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방에 있는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과 너희들은 다르다고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 놓았는데 이 구별된 백성들이 우리는 이 구별이 싫어요. 그들과 똑같이 살고 싶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그런 삶을, 그런 백성들이 싫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나라도 싫고 거룩한 백성도 싫고 저들과 똑같이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속셈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나는 성도가 사는 것이 싫어요.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무슨 주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세상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아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이종에 계시는 분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뭐 그런 생각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성도고.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를 썼는데,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별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까만색이면 이건 하얀색이라고 구별을 시켜요. 이 거룩할 성자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뭐가 신경 높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별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무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별된 사람이 싫다고 지금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구별된 사람이 싫어요.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단어, 열방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심각한 문제가 그것이에요. 똑같아지고 싶다.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우리를 다스리게 할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게 할, 다른 나라 왕처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평안을 주고 외적이 들어오면 싸워주고 백성들을 갖다 공평하게 재판도 해주고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다스릴 그런 왕을. 여기도 심각한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나라에 너희는 내 나라, 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상에서 내가 선택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는 이런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다스림을 우리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이에요. 독립.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의 소신껏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다른 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이에요. 심각한 두 가지 이런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잘못하는지 몰라요. 사실 이 완고함 그리고 무지함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런 말을 사무엘이 딱 듣고 나니까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대표들이 와서 당신 늙었어요. 사무엘이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려서부터 실로의 성막에서 자랐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자 사사예요.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최고의 통치자라서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나이가 드니까 당신 늙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지금 사무엘이 배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쩌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져 가는 것이, 당신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들은 사무엘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다고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건가요? 그의 신앙이 지금 변질된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원숙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싫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시 왕을 세워달라는 그 말이 깜짝 놀라니까 충격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왕을 세워달래요. 이제 제가 소용이 없어졌나 봐요. 아마 이랬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네들 왕 노릇하는 게 그게 싫은 거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굴 버렸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위로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끌어안으세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지금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사실을, 그들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들의 열망과 같이 되고 자기를 다스릴 어떤 다른 존재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이들이 주장하게 된다.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불쾌하셨어요. 하나님.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들의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뭘 잘못? 그들이 바라는 왕의 형태가 잘못됐어요. 그들이 바라는 왕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말이죠, 이미 이전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가면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왕이 필요할 텐데 왕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불쾌하셨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세우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외국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둘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절대 말을 많이 갖지 마라. 말 타는 말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갖지 말 것. 이스라엘 왕들은 아내가 득식을 합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은과 금을 모으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뭐냐면 군사력을 의지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여인들을 탐닉해도 안 되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도 안 되는 정말 공평무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모세와 세운 율법을 너희들이 등사하여서 써가지고 그것을 너희의 옆에, 왕 옆에 놓고 그것을 보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왕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싹 잊어버리고 열방처럼, 우리처럼 싸워서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앞에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쾌할 수밖에 없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정말 순수하지 않죠. 그죠? 그들이 주변 국가를 따라가지고 이방 국가들의 모습을 따라가서 그것을 좋다고, 그것을 흉내내고 싶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은근히 빠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당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는 것이.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이 왕을 요구하는 때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왕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됐어요.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왕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이 구했다는 말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쇼알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쇼알림. 구했다는 거죠.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쇼알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뜻이 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구를 먼저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하냐? 그럼 너희가 사울을 주마. 비참한 역사가 이제 다음 바로 9장에 가면 그 이야기들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뭐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때가 지금 절묘한 타이밍인데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우리에게 맡겨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가지고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소원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얻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 이런 것이 사실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왕을 구하는 것, 왕을 요구하는 그런 쇼알림이 아니라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불안함을 가지고 왕을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거 불안해 죽겠는데 왕을 주세요 할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어쩌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네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것을 그들이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더 좋은 왕을 세웠어. 아마 다윗을 세웠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들은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들이 왕을 구하는 목적이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갖기 위한 것이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왕 줘라 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면 왕 줘, 허락해, 세워줘. 그렇지만 왕의 제도를 네가 자세히 설명을 해줘라. 그들이 지금 왕 하는데 왕왕거리는데 왕이 뭐냐 도대체. 왕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줄 것이냐. 왕의 제도를 분명하게 설명해라 하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가 중요한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갖는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은 너희들의 것을 취할 것이라. 왕은 너희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라. 너희 아들들을 빼앗을 것이고 너희 딸들을 빼앗을 것이고 너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고 너의 소득을 빼앗아서 세금으로 징수할 것이고 그들을 징역으로 강제 부과시킬 것이고 너희들 모든 것을 너희들 그렇게 빼앗을 것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이었는데 나는 너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찾는 왕은 너희로부터 탈취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선동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왕을 세우면 자기들의 것을 빼앗기는 그런 신세로 전환이 될 것이에요. 두 번째 17절에 보면은 뭐냐면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 맞죠?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종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사무엘로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누구냐 이거야. 430년 종이 되었던 애굽의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건져내고 해방스럽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이 내가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왕을 원한다면 너희들은 다시 종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구속받은 정말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구원자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똑같이 어디로 간다?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지금 그 얘기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다시 종이 된다는 것이. 더 무서운 건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을 때 너희가 왕을 인하여 막 부르짖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져요. 여호와의 손이 이제 더 이상 다가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이들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아요. 이것이 왕을 찾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찾는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허락을 하세요. 사무엘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좋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도 19절부터는 그런 얘기하죠. 듣기 싫다면 우리가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왜 말이 많아요? 이런 거죠.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 안녕을 위해서, 우리 질서를 위해서 왕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해요. 우리 앞서서 싸워줄 왕이 군사적으로 힘을 갖는 왕이 필요해요. 그런데 왕이 필요하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완고하고 정말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서 세상적인 어떤 자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신다고 능력이 없어졌나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싸우실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신 그런 나약한 하나님으로 전락된 것일까요? 아닌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 싸움을 요구하는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법궤를 탈취당했을 때 그 탈취된 법궤를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것을 회복시키지 않았나요? 그런 것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싸우지 마세요. 당신은 싸울 수가 없어요. 누가 싸운다고? 왕이 싸워주세요.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쁜 나머지, 행복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징벌의 허락입니다. 심판의 허락입니다. 징계의 허락입니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떤 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한 것을 간구하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실 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징계받으면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 허락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징계를 받도록 놔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들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나의 의지나 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힘을 여호와가 주는 나의 힘이라고 그랬는데 그 힘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은 아닌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참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대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론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엇인지 하시고 주권적이고 다 알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삶의 자리로 딱 돌아오면 이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해요. 머리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막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심장, 나의 가슴 속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하물며 내 가슴에도 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은 오시질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가? 내 방식으로 사는가? 아니 내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끌어들여지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따라가서 거기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가? 만약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 정말 힘든 것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모든 것이 많은데 여러분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하나님한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